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특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죄인들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한 얼굴로 그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그 은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할 때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지은 죄가 중함을 알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셨던 그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려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인데,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그냥 예수 우리의 소망 글자 써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배역한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내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죄가 덜하냐 경하냐 또는 죄가 중하냐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보다 자신들이 좀 더 의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예언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의롭게 생각한다면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의로움은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의로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교회가 다 썩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는, 그거는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진노의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을 거고 너를 긍휼히 대할 거고 너에 대한 노를 한없이 품지 않을 터이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배역이란 말과 반역이란 말 유사한 단어인 것 같지만 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의 배교, 그 다음에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가 종교적으로는 조금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서의 그런 기록이나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북쪽은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들에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북쪽보다는 남쪽이 종교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반역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거보다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해서 아시리아나 이집트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그런 반역. 그래서 같은 배역이나 반역이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긴 하지만 사용되어지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배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 다음에 반역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배반한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미묘한 차이,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유다보다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더 이방을 섬기는 그런 죄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북쪽에 가서, 즉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 말은 뭐냐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예언자가 가서 이제 선포하기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여로보암 때부터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 섬기고, 그리고 이 아합 왕 때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너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또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요 말을 북쪽 사람들에게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2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북쪽에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그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이방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얼마를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얼마고 뭐 어떻게 정산하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죄를 인정하라. 이게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를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어려움이 와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이방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 갔다는 것은 그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네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참 이거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의 논리를 따져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은. 내가 뭐 지금 어떤 과정,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만 믿느냐, 우상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냐, 이것이지 중간 단계를 자꾸 설정하는 거는 믿음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에게로 갈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내 믿음 없음을 통회하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안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았을 때 부족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거나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갈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푸른 나무 아래 다른 말을 듣고, 그리고 다른 말 들으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는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지 않냐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내가 교회를 간다 그래서 괜찮다, 그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논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를 결정하는 거다. 먹는 게 부정한 그런 것보다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너는 더러운 것을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더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서 더러운 걸 내요. 욕심을 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성령 안에 있다. 그건 궤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나가고, 그리고 우상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난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 딱 하나예요. 죄를 자복하라. 죄를 자복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던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나열해서 이제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과거에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오직 너는 딱 하나, 네 죄를 자복해.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 배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배반한 게 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야.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부 어디가? 주변 나라로 가잖아요. 아시리아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거나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거나, 또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면 그 바벨론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원천은 나야. 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밑빠진 물웅덩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너희들의 죄인데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요,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는 정말 회개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회개한 거고 자기의 죄의 목록만 나열한 것에 칠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14절에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마음과 같은 목자,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목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목자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16절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흥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거를 당연시,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번성하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해요.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내 사욕, 내 탐욕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내 사욕과 내 탐욕이 죽은 거예요. 탐심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은 악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게 둔갑된 이상한 그런 은혜들을 펼치고 있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은혜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은혜가 아니고 도굴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욕심, 탐심, 사욕,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회복되어졌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예수 없었을 때, 성령 체험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모습은 예수님까지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지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예전에는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까지도 저주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 이 선을 행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건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악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 살아남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이나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들,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욕을 듣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맞대응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세 계명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17절에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 그 영광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 대답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려야만 하는 유일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살 때에 마음에 악한 대로, 그 완악한 대로 행동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7절에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다시 기업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땅을 더럽히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시고 그 기업으로 준 땅을 다시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주께로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죄인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배반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14절에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17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 사람을 모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다시 약속하셨던 기업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거나 또는 그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다시 그 언약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된다 그 말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